예수로 사는 믿음, 예수로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페이지 스테이너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나이는 어렸지만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소피아와 샛별이라는 동화책도 써낸 아주 재주가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재주만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소녀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녀는 팔과 다리가 마비되었고 또 시각장애에다 청각도 거의 장애 수준에 있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소녀는 입에 붓과 또 펜을 물고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세계를 감동시킨 그런 소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소녀가 이런 장애 어려움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특별히 감수성도 예민한 나이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지 참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과 또 어려움이 또 상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특별히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만약 어떤 작가가 이런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짓거나 아니면 영화를 만들었더라면 큰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작가는, 그 감독은 큰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종교적 감수성을 건드리려고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그렇게 배치했다, 그렇게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소설과 영화에서도 참으로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어려움과 또 장애를 가진 소녀였고 그 소녀가 그 장애에 그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소설과 같이 그리고 영화와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것은 소설과 영화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소녀의 간증이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또한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과 또한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의 마음의 상처가 상처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마음이 회복되고 채워졌을까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런 상황에 있다라면 누구라도 좌절하거나 낙심천만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 것이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사람의 힘으로는 참으로 풀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많이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답답해하고 또 힘들어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여성을 보면서 이 소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소망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마음에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유명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와 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좀 더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세상의 평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삶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가라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때에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도 참된 평화와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고난에 심지어는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이 소녀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난 앞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지키고 더 그 감사를 크게 키워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속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명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의 자아와 그의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의 자아와 그의 욕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안위와 또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설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또 고난받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 말씀을 보는 태도와 그 결론은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미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조금씩 샘솟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두드리면은 열릴 것이다, 찾으면 찾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늦어질까라고 조금씩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사는 자신이 응답을 받고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자기의 삶이 더욱더 좋아지는 나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삶을 살려는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은 믿음을 떠날 수도 있는, 아니면 한참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서 탕자와 같이 이후에 한참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사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문을 두드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기도는 기도 제목부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십자가 가운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과 자신의 의가 못 박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미 믿고 또 응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늦어집니다. 어쩌면은 일주일 또 한 달, 1년이 지나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편에 있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늦춰지니까 믿음에서 떠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늦춰지면은 오히려 이 사람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더욱더 많이 쌓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기서 열리는 문이 꼭 어떤 그런 세상적인 문, 나의 개인적인 문제의 문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드릴 때, 기도로 문을 두드릴 때 하늘의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육신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열어주시는 신령한 책, 신령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더욱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얼마나 눈물로써 기도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얼마나 눈물로써 중보를 하는지 그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도 변하지 않는구나.
나의 마음이 이렇게도 강팍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나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더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기도 응답이 더디어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느냐, 그의 기준이 자신이냐, 아니면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느냐, 이것을 어떤 것을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그리고 그의 믿음의 수준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귀한 전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의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기 전에는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그때까지만 해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자마자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또 노예 상인한테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팔려가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가정 총무가 되지만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꿈 해석을 잘 해줘가지고 이제 곧 풀려나나라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더욱더 감옥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만약 자신의 삶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성공이 그의 기준이 되고 자기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관심사였다라면은 얼마나 그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먼 애굽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누명을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은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자신은 계속해서 감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도와 인내로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상황이 좋지 않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냐 나빠지냐는 요셉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이 더 나빠져도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요셉의 목표와 마음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혹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기는커녕 삶의 환경이 더욱더 나빠진 것처럼 보여서 마음의 낙심과 좌절이 되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더욱더 큰 영적인 그릇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요셉이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고 그의 영적인 그릇이 더 크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를 제외하고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요셉은 교만 때문에 바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의 권력과 그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거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받고 기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인 그 시간은 요셉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인 그릇이 더 커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뎌 보이는 그 시간은 결코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그릇을 넓혀주시는 시간,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또한 존재의 의미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통해서도 더 순결한 보석과 같이 연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가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살아야 120세라고 성경은 인생의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그리고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구하고 자신의 삶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은 참으로 헛된 삶이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삶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누추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의 기쁨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영적으로 부유한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기쁨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명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고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소녀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제가 저의 이렇게 연약한 육신이라 할지라도 이 육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특별하게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요 라고 이 소녀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온 몸이 불편하고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는 몸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한 육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때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그리고 현실의 눈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평안과 또 우리의 믿음이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한 눈을 가지고 하나에 집중하여서 믿음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사명으로 나의 고난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소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에게 이 장애는 더 이상 컴플렉스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사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고난과 상처 그리고 아픔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니까 축복의 통로로 사명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마음의 상처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또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와 삶의 문제들과 나와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아주고 이것을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그것을 오히려 사명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변해서 사명으로 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같이 선교 사역을 한 교수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한국 분이신데 미국에 가서 신학 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백인들로부터 많은 인종차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종차별이 이 교수님한테 아주 영혼 깊숙이 있는 그런 상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인종차별에서 오는 상처는 도무지 치유가 안 되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 선교사님이 한 번은 미시시피주에 있는 큰 교도소로 미국 친구들과 함께 전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교도소는 1000명이 넘는 재소자들이 있는 매우 큰 교도소였습니다. 여러 명의 재소자들이 다양한 색깔의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에 따라서 다른 색깔의 죄수복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폭력을 저질러서 들어온 사람은 밤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범은 노란색 죄수복, 그리고 사형수는 빨간색 죄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수복의 색깔은 사람마다 다 달랐지만 그 죄수들의 피부색은 대부분 검은색, 바로 흑인들이었던 것을 이 교수님은 보게 되었습니다.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범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백인들은 같은 죄를 지어도 변호사를 사서 금방 나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데 가난한 흑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흑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도 이제 간수가 인도하여서 한 방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미국 친구들하고 그 넓은 감옥에서 우연히 이렇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원래는 같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 교수님은 그냥 옆에서 기도를 하고 미국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연히 떨어져서 서로 찾지 못하고 이 교수님만 한 방으로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방에는 20명이 넘는 죄수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흑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그전까지는 한 번도 자신이 미국 사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들한테도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던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미국인들 앞에서 그들을 예배로 인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예배를 감옥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20명이 넘는 그 흑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받았던 그 인종차별의 아픔을 여기 있는 이 20명의 흑인들도 똑같이 받았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흑인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과 인종차별을 넘어서서 얼마나 많은 학대와 또 어려움을 겪었을지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느끼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은 이 흑인들 앞에서 자신도 인종차별을 당했던 그런 교수님이 아시아 한국 교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유색인종입니다. 유색인종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색인종도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색인종도 좋은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유색인종도 미국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많은 흑인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같은 유색 인종이 전하는 그 설교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많은 분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 교수님에게는 마음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처가 바로 인종차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종차별이 성령님께 붙들리니까 그의 큰 상처가 오히려 전도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는 어떠한 큰 상처, 심지어는 그 상처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상처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어머니, 나의 부모님과 그 이전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내가 영향을 받았던 그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귀한 사명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영혼을 살리고 또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사명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면 고난이 오히려 사명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고 개인적인 아픔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난과 상처 그 자체만을 바라보게 계속해서 그것만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그 상처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그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셨던, 그리하여서 나를 모태로부터 내가 조성되었을 때부터 내 체질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똑같은 아픔,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상처와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치유를 받으면 더 큰 상처 치유자, 더 큰 치료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 폭도, 그 그릇도 훨씬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처와 고난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 제목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을 그냥 두면은 골마서 더 큰 병이 됩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사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이렇게 율법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한 사명의 자리, 사명으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사셔서 회복되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받으시는 귀한 전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통해서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저만 알고 있는 이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도 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치료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일어난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그런 상처와 고난을 가지고 나온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개를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치유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상처가, 이 고난이 사명으로 변화되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치료하며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